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대충 한 6, 육년 정도 전, 6년? 6, 7년? 5, 6년 정도 전에 전남 무안에 다녀왔습니다. 몇몇 교인들하고 같이 거기에 사는 백아무개 그 대구선수 아카데미 회원이면서 네, 샘터기회에도 종종 나오셨던 분 고향입니다. 무안이요. 1박 2일인가? 2박 3일인가? 다녀왔어요. 그 전라도 그 흙이 황토예요.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. 아직까지도 생생해요. 그때 겨울철이었습니다. 그래도 거기 그 굴곡이 심하지 않은 구릉에 많은 야채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. 여러 가지 종류의 야채가 있었어요. 시금치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. 그 흙이 진했습니다. 거의 붉은 빛이 날 정도로 어, 강한 음, 색깔의 흙이었어요. 그리고 갯벌도 대단하죠. 서해안은 특별한 것 같습니다. 특히 전라도 쪽 그 흙과 바다, 갯벌, 이런 것들은 정말 그 지역이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은 거다. 이렇게 말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죠. 동해하고는 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. 그때 무안 공항 그 근처에서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. 그 많이 그 보고 왔어요. 거기서 지난 주일 12월 29일 오전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대형 사고가 나서 그 많은 분들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. 근데 지금 이거 녹화하고 있는 게 월요일 저녁인데요. 어, 어제, 어제 오전이니까 하루 반 정도 지냈죠. 끔찍합니다. 예, 그렇지 않아도 시국도 뒤숭숭하고요. 자영업자들 사는 게 더 정말 이렇게 힘들기도 하고 나라가 이렇게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반 우리들이 잘못해서 그러지 뒤숭숭합니다. 그런데 연말에 이러한 그 대형 사업까지 터져서 마음이 이제 답답하죠. 지난 주일, 어,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. 상투적인 제목이죠. 지난 주일 설교가 좀 길었어요. 37분이나 되더라고요. 그래도 30분 내외로 해야 되는데, 뭐 꼭 해야 되는 데가 있는 건 아닙니다. 근데 보통 30분 내외 제가 하고요. 일반적으로도 그럴 겁니다. 근데 이번 주에 설교는 37분이나 됐어요. 상당히 길게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, 어, 어, 그 컷으로 움직여서 빨리 보니까 그 원고에만 충실하면 되는데 거기에 어떤 붙는 말들이 있어서 길어진 것 같습니다. 내년부터는 원고를 가능한 대로 안 보거나 덜 보고 설교할 생각이거든요. 그러면 시도해 보려고 그래요. 장단점이 있습니다. 지금 내가 뭐 그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진 않습니다.
지난주에 37분 걸린 게 그래도 다른 때보다는 원고를 약간 덜 보는 쪽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애드립이라고 하나요? 그 즉시 나오는 말들이 있어서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. 그걸 좀 조심해야 되겠어요. 그러니까 원고에 철저하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. 30분 안에 다 끝날 수 있어요. 근데 원고 없이 그냥 원고를 바탕으로 하지만 좀 자유롭게 설교하다 보면 그 말할 때의 느낌이 설교문을 작성할 때하고 달라서 다른 말들이 자꾸만 들어가게 됩니다. 그런 게 너무 많아지면 군더더기가 되거든요. 예, 군더더기가 없으면서도 편안하게 그 문장을 뭐 읽는 방식이 느낌이 아니라 그냥 말하는 방식으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제가 설교 복기는 저 요약문만 그 화면에 띄워놓고 하고 있거든요. 이게 이제 자유롭게 하는 거죠. 그 설교할 때도 저렇게 요약만 들고서 올라가면 저는 말하기는 훨씬 쉽습니다. 준비도 사실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고요. 근데 원고문은 내년에도 계속 쓸 겁니다. 200점 원고지 36장 정도 돼요. 다른 말이 많았네요. 그는 지난주에 설교 한 편에 에, 그 핵심적인 거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. 설교 복기니까 조금 보충해야 될 부분들만 얘기하는 거예요. 그걸 이렇게 미리 한 7개 정도로 정리했습니다. 여기에 많은 단어들이 나와요. 이 많죠. 여기 전문적인 용어도 있고요. 이게 아웃인데 그걸 잘못 썼어요. 어, 정확하게 써야 되겠네. 음, 번아웃, 뭐가 이제 다 바닥이 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뭐, 그건 뭐 모르는 용어는 아니에요. 그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. 여기 거룩함, 하기오스, 이제 그 구별됩니다. 이제 그 단순히 뭐 산이 형태가 다른 거, 뭐 먹을거리를 다르게 하는 것, 뭐 술, 담배 하지 않는 것, 주로 이제 그 도덕성, 윤리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요. 그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어, 살아가면서 다른 건 분명하죠. 살아가면서 능력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. 구별됐다는 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, 하나님의 딸이야, 구별된 사람이야. 그는 어, 그냥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능력이 특별하다는 거예요. 이 많은 여기 개념들과 단어들이 나왔습니다.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해서 한편의 설교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설교자들은 그 인문학 훈련이 확실해야 됩니다. 인문학이요. 그래서 그 전문 용어도 이해해야 되거든요. 철학이나 문학이나 문학, 소설, 과학, 그런데 각 전문 분야의 그 개념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 충분하게 이해해야 됩니다. 그런 것들 바탕이 돼야 성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아주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. 특히 이제 철학이 가장 중요하죠. 존재라는 거, to be, 음, 독일어로는 sein,
이게 철학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어떤 그 지식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야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그를 얘기할 때 성서에서 하나님이 존재한다, 하나님이 살아계시다. 뭐 그럴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게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? 여기 지금 제가 대충 적어놓은 7가지 이 안에 그러한 인문학적 그 개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. 첫 번째 뭔가 옷이에요. 옷 입어라고 했잖아요. 5가지, 5가지 성품, 혹은 삶의 태도, 뭐 동정심, 긍휼, 동정심, 뭐 자비, 뭐 이렇게 해서 오래 참은 인내까지 오래 참은 5가지예요. 근데 어떤 설교자들은 그 5가지를 하나하나 설명합니다. 하나하나 그게 중요하다고.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긍휼을 갖고 사냐. 그리스도인들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예화를 통해서 부모가 자녀에게, 그다음에 친구 사이에 뭐 등등 두루두루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긍휼,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를 설교합니다. 그거는 설교가 아니에요. 그거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이 할 수 있는 훈화입니다. 아니면 어, 대학교 교양 과목 윤리학에서 어느 윤리 선생이 할 만한 이야기들인 거죠. 어, 우리 기독교가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핵심은 아닌 겁니다. 그걸 구분해야 돼요. 근데,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그런 걸 얘기 좀 좋아하죠. 이거 어떻게 착하게 살았더니 세기가 변하더라. 뭐 내 며느리가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받고 그래도 계속해서 인내심을 유지하면서 그잘 섬기고 뭐 그랬더니 뭐 그 시부모가 시어머니가 변화되더라. 뭐 그런 얘기. 뭐 그게 무슨 복음이겠습니까? 그거는 그냥 에, 삶의 지혜예요. 삶의 지혜.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5가지를 골로새서는 옷 입으라 얘기했습니다. 그러니까 옷이 몸은 아니잖아요. 몸에 걸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그냥 확 드러나는 건 아니니까요. 옷을 잘 입어야 되는 거죠. 그 옷의 종류를 갈라디아서는 5가지로 얘기하고 골로새서는 갈라디아서에는 9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외에 뭐 다른 데서 신약 성경에 뭐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.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. 그럴 때 그 본문이 실제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뭔가를 정확하게 찾아야 됩니다. 옷이 필요하죠. 그 그리스도인다운 옷이 필요한 거죠. 그러나 그 옷이 몸은 아니거든요. 그건 교양입니다. 교양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.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? 어떤 사람들은 야,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교양이 중요하지. 뭐 믿는다 말은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덕스럽지 못한데 그게 뭐 믿음이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. 물론 잘못된 믿음이죠. 그러나 그거를 어, 이렇게 대칭으로 아니 이렇게 같이 놓고 보면 안 됩니다. 믿음과 교양은 구별되는 거예요. 다른 거예요. 이거를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입니까? 거기 나오는 걸로 바꾸면 그 나무와 열매 관계예요.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. 이게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열매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. 근데 그 인식론적인 차원에서는 열매가 우선이고 존재론적 차원에서는 나무가 우선입니다. 그럼 둘 다 중요하다는 말인가 생각해서 그렇지 않습니다.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.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.
근데 그에 맞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거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게 아닌 거죠. 그걸 어, 니버 니버 맞죠? 아니면 티리인가? 예, 그 사람이 쓴 책에 문화의 신학이라고 있어요. til리일 거예요. 문화의 신학. 그가 문화와 복음을 그렇게 구별했습니다. 그러니까 문화를 복음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서유럽이 기독교 문화 아니겠어요. 그러니까 서유럽 문화를 복음 자체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. 용납하고 용서하라 그 대목을 설명하면서 이 사람들은 차이가 크다 생각하는 게 그래서 좁히기는 힘들다 그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. 뭐 보수와 진보 이렇게 갈라지고 있지 않습니까? 보수가 무조건 좋거나 나쁜 것도 아니고 진보가 무조건 좋거나 나쁘지도 않습니다. 보수 좋은 건 지켜야죠. 컨서버티브 해야 되죠. 지켜야 됩니다. 좋은 거는. 그러나 또 미래지향적으로 뭘 또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. 그 얘기를 하면서 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정통주의자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보수적이라는 얘기인 거죠. 기독교의 중심을 굳게 붙잡으려고 하는 겁니다. 그거하고 이제 현대주의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21세기가 되니까 기독교도 좀 바꿔야 되지 않냐. 그렇게 하면서 현대 어떤 이런 감각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겁니다. 제가 경비와 찬양 이런 집회들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잖아요. 뭐 수요 모임이나 특별한 집회일 때 하는 건 괜찮아요. 근데 주일 공동 예배 때의 경비와 찬양류 이게 현대적인 감각이잖아요. 경비와 찬양 뭐 드럼 치고 뭐막그 전자 기타 치고 앞에서 그 리더들이 막 끌어가고 중간에 뭐 할렐루야 아멘 뭐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이렇게 끌어가는 이렇게 북돋우는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? 그건 뭐 일반 그 뭐 가수들이 하는 라이브 쇼에 가는 거하고 다른 게 하나 비슷한 걸 느끼는 겁니다. 그래서 사람이 업되는 거죠. 그런 건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거지. 제일 공동 예배 때는 맞지 않다. 그런데 한국 교회는 계속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어요. 근데 그게 왜 그런지는 압니다. 그게 기능적으로 좀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요. 사람을 그렇게 어, 빠른 리듬이나 타악기나 뭐 전자 소리 같은 걸로 이렇게 업 시켜 놓으면 이성적인 거는 다 죽게 돼요. 그냥 기분이 이렇게 붕 떠서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다 아멘 할렐루야로 받아들이게 되죠. 무감각하게 되는 겁니다. 사람이 간혹 그렇게 열정적인 감정에 떨어지는 경험도 해야 되죠. 뭐 그게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. 막 열광적으로 신나게 놀고 뭐 그런 거 필요해요. 근데 주일 공동 예배는 그게 아니다. 기본은 그게 아니다. 이제 그런 겁니다. 기독교를 혼합적으로 나가는 거, 현대주의와 막 적당하게 혼합하는 거, 싱크리티즘이라는 그 혼합주의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기독교, 복음, 순수성, 그걸 얘기해야 돼요. 그걸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러한 대칭되는 그 단어와 개념들을 이렇게 한두 마디로 딱 끊어서 말하기 힘든데 대충 그렇다 얘기입니다. 서로 이제 많이 다른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서로 그걸 비난하고 그 끝까지 물고 들어주면서 옳고 그름을 다 이렇게 정리해 내려고 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. 그냥 용납하는 거예요. 나쁜 것도 용납하란 말이냐?
따지죠. 근데 나쁘다고 하는 것도 잘 생각해야죠. 이게 정말 나쁜 건지, 자기가 보기에 나쁜 건지. 그런 거. 피로사회라는 말이죠. 베를린 무슨 대학의 한인 교수가 쓴 책이에요. 아주 유명하게 된 책입니다. 피로사회. 음, 이제 현대인들이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옛날 왕보다도 더 잘 살죠. 더 많은 걸 누리면서 살죠. 뭐 여름철에도 냉장고 문 열면 얼마나 시원한 거 많아요. 과일도 뭐 사시사철 지금 뭐 때를 가리지 않고 과일도 먹고 야채도 먹고요. 의학은 또 얼마나 발전했습니까? 왕보다도 훨씬 더 잘 사는데. 네. 영혼은 번아웃처럼 산다. 이건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일반적으로 다 사회학자들,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. 근데 이 시대 정신 전체를 놓고 본다면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화가 난 것처럼 살잖아요. 조금만 건들면 막, 막 터질 것 같잖아요. 예, 현재 우리나라 그런 상태입니다. 그게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한국 사회가 다이나믹하다 이렇게 좋게 평가하죠. 다이나믹. 다이나믹인지 그걸 다이나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? 성숙하지 못한 거 아닐까? 그렇게 생각합니다.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니까 한국 교회를 보면 또 알 수 있는 거죠. 물론 그래도 다 괜찮은 교회도 많고 생각 반듯하게 해서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. 이게 대표적으로 지난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갖고 지금 뭐 나라가 뭐 말도 아닙니다. 그걸 설교 시간에 자다가 봉창 두드리기처럼 비상계엄을 질러놓고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된 거가 무슨 그렇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불만이 많이 있어서 그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뭐 설교 시간에 어떤 특별한 구체적인 인물을 대놓고 비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긴 하지만 이번에는 너무 이게 이상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. 그전에도 어, 그 앞선 주 언젠가도 처음 12월 8일 그때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. 뭐 다시 입에 꺼내고 싶지는 않습니다. 네. 근데 그게 어, 한국인들의 정서를 그대로 표현해 준 거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. 대통령이라면 화가 나 있는 국민들을 잘 달래고 어 그리고 여당 야당 이 정치인들을 잘 아우러내면서 나라를 평화롭게 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? 근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 나라가 지금 완전히 뭐야 거의 이 완전히 이 나라가 풍지박산 전쟁 같은 그런 위험 상황에 빠져 있을 때만 선포할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?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?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. 누가 지금 여와 야가 이렇게 다투고 있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정치인들 자기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. 국민들이 어디 그러고 있습니까? 물론 뭐 서로 이렇게
싸우는 부분들이 많이 있긴 있어요. 근데 우리 전반적으로 좀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극단주의자들만 앞에 나서게 됩니다. 온건한 사람들, 어, 문제를 잘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들, 객관적으로 어떤 사태를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견디질 못합니다. 그들은 다 도태돼요. 그래서 무조건 저놈 때려잡아라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만 앞에 나서게 됩니다. 지금 우리 예, 나라가 상당히 오랫동안 그렇게 지내왔어요. 박근혜 일때 그랬죠. 뭐 촛불 혁명 뭐 얘기하는데 물론 저도 그 자리에 갔었습니다. 촛불 들고요. 근데 그걸 또 너무 그걸 절대화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그때는 필요했던 걸로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. 근데 맨날 촛불 정신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상합니다.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탄핵됐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 검찰 개혁 이 문제 때문에 또 서로 갈라져 갖고 거기에 이제 태극기 부대가 상당히 난장판을 치고 했어요. 아이고 지금 제가 여기 복귀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를 자꾸만 하게 되네. 그, 그 태극기 부대에 이게 거의 기독교인들이 주축이에요. 이게 부끄러운 겁니다. 어쨌든 그래서 서로 전쟁하는 것처럼 이 정치를 하고 뭐 하니까 이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더라도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 되거든요. 밀어붙이기 식으로 했던 것 같아. 그래서 그게 되지도 않고 그냥 설익어 갖고 지금 이 난장판이 된 겁니다. 그 검찰총장 하던 사람이 이렇게 대통령 된다는 게 준비도 안 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게 이게 우리나라가 다이나믹해서 이게 되는 겁니까?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. 근데 어떻게 보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된 걸 보면 그 나라도 별 수 없는 거예요. 어디서나 어, 그렇게 자극적인 정치 슬로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사로 선동이죠. 말하자면 선동해낼 수 있는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. 그건 이제 성숙하지 못한 사회라서 그래요. 거룩함? 그러니까 옷을 잘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한 몸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5가지 품성은 우리의 옷이에요. 근데 그 옷을 잘 입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게 증명되는 게 아니거든요. 우리 몸 자체가 건강해야 되죠. 즉 그게 그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 거룩한 자다. 거룩한 자. 또 하나는 뭐예요? 사랑받은 자다. 받은 자처럼 어, 이렇게 금일부터 시작해서 오래 참음 살아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? 즉, 거룩함이 이제 구별된다는 뜻도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. 그건 뭐 여러 번 들어서 잘 알 겁니다. 근데 그냥 주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는 모습 이게 구별된 건 아니에요. 그건 하나의 흔적일 뿐이에요. 뭐 아파트 현관문에 난 어느 교회 교우라고 하는 이 팻말 비슷한 거 교회 로고 들어가 있는 그 표시 붙였다고 해서 그게 구별된 건 아니에요. 세상과 다른 삶의 능력을 확보했다는 뜻이 너 구별된 사람이야?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? 이 성경이 말하는 그 뜻은 세상의 작동 방식이 이 의로가 아닌 음, 하나님 말씀 방식으로 삶에
혹은 생명의 충만감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복된 거겠어요. 거기서는 번아웃 같은 게 될 수 없죠. 영혼이 더 풍요로워지는 거죠. 다생교에서 설교 마치고 조금 식사도 마치고 뒤에 제가 어떤 집사가 와서 이렇게 묻더라고요. 요 이야기를 조금 몇 가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구별돼서 우리가 이 세상의 작동 방식과는 다르게 충분히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다. 그러면 그거는 그 예수 믿지 않아도 그렇게 사는 사람 많이 있지 않냐. 아, 그걸 어떻게 구별해야 되나요?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 맞습니다. 그 기독교인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삶을 풍요롭게 누리는 건 아니에요. 자연주의자들도 많이 있어요. 뭐 하늘 보고 여행 다니고 뭐 책 읽고 다른 사람 봉사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러면서 본이 되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. 그런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같이 연대해야 되죠. 그러나 그들과 똑같지는 않아요. 그 봉사하고 사랑 실천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하는 것으로 어, 인간의 삶이 완성되지가 않는 거예요.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완성되는 겁니다. 우리의 죽음과 그 이후까지 그 약속된 어떤 생명과 연결될 때 주어지는 특별한 생명 경험이에요.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에, 혹은 조금 더 긍정적인 표현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살았다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이다. 했습니다. 예수와 같이 죽고 예수와 같이 산다. 세례를 가리키죠. 이게 사실은 사랑받은 자의 예, 그 기독교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예수와 같이. 그러니까 예수는 임마누엘이잖아요. 하나님이잖아요. 그러니까 죽어도 죽음도 혹은 죽음과 같은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. 그걸 믿는 거죠. 그러니 뭘 두려워하겠어요? 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뭐 감사 찬양 여기 이 내용이 오늘 본문 그 골로새서 그 후반부에 나오는 겁니다. 그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작동 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삶의 충만함을 음,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기는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고 있는 거 아니에요? 현실에서는. 왜 그러냐 하는 거죠. 그 우리가 늘 깨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수행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. 그 그리스도교 신앙의 내용이 늘 우리한테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. 그게 안 되니까 거의 하루 일주일 내도록 다른 것만 생각하다가 거의 다른 것만 생각하다가 어떻게 뭐 주일날 하루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 집중이 되겠어요? 집중도 안 되죠. 예배 한 시간 동안 다른 생각 잔뜩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이게 최소한도는 예배예요. 정기적인 예배. 이게 예배를 예배답게 사실 드려야 되는 거죠. 그냥 기분 좋게 뭐 종교 버라이어티 쇼 뭐 뭐 한 시간 순삭이요. 빨리 시간 지나가는 거. 그리고 너무 재밌어서 확 지나가는 뭐 그런 식으로가 아니라 그냥 값싼 힐링, 아니, 심리적인 힐링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죠. 네, 그런 최소한의 준비가 하는 예배고 중요한 건 일상의 예배입니다.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예배드리게 드린 사람은 일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.
일상도 어, 시, 거룩한 시, 찬송, 신령한 노래, 감사, 찬양 이런 걸로 채워져야 되는 거죠. 내가 슈퍼마켓에서 이거 뭐야 계산서 두드리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도 사실은 찬송과 신령한 노래, 감사,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. 손가락이 아직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건 뭐 두드릴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사람도 볼 수 있잖아요. 말도 안녕하세요, 뭐 반갑습니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?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